안녕하십니까? 떨리시죠? 안 떨리세요? 저는 떨리네요. 왜 저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그 3회에 걸쳐서 수요일에 복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눌 계획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베드로와 복음, 또 복음과 주님의 제자 베드로, 이 내용으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복음을 생각할 때 우선 생각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도 하면 저는 담대한 복음 전도가 우선 생각이 났습니다.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다. 앞으로 요한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드레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한 분은 단순한 또 복음 전도로 유명한 분이 있죠. 사도 베드로는 참 담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참 천방지축인 것 같고 너무 실수를 자주 하고 정신이 정상적인 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매력을 저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근래 지난달부터인가요? 자매 기도회 모임 가운데 제가 베드로전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의 노년, 이제 죽음을 거의 앞에 두고 쓴 편지였는데 이 노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석처럼 영롱하게 다듬어진 그런 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처럼 사랑스럽고 멋지고 참 귀한 분이 더 이상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베드로에 대한 매력에 제가 좀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요?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의 베드로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사명을 목적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송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파송 전에 또한 훈련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5가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총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복음서 4곳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야고보, 안드레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것은 베드로의 이름이 맨 처음 나올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첫 번째로 꼽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분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수석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어쨌든 주님의 심정 속에 가장 먼저 생각되어지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이름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약 관계도 아니었고 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 제자들 12명을 이제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반영됐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목적을 따라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목적 없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없는 것처럼 즉 모든 창조된 만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내가 외롭지 않을 만큼 되겠지. 이 정도면 그냥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할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지. 이런 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사명을 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명. 무엇인가 그들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을 선택하신 데에도 목적이 있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사명 없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제자들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송받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3년 이상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또 함께 여행하고 또 함께 주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배웠을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배워 갔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 제자들이 분명히 이해하게 됐겠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그 다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여러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대표적인 훈련이 저는 믿음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신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환자들을 만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된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때때로 분명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때때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한 사례가 두세 번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훈련.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이 살고 있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참 믿음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아직도 참 많이 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훈련.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 주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끝까지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것, 많은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각 고을로 가서 사람들을 고쳐주라, 귀신을 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 자녀에게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부모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만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셨고 믿음이 없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에게 이끌려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강림, 이것이 없이는 제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룻 강아지입니다. 하룻 강아지. 하룻 강아지가 뭐예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 그 강아지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룻 강아지가 세상이라고 하는 사자, 마귀라고 하는 사자 앞에 서 있는 것과 꼭 같은 꼴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훈련받고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 전까지 베드로는 시몬으로 주로 불렸습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뭔가 충고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든 상황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시몬아, 내가 너를 베드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우리에 대해서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시몬에게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아직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시질한다. 요즘에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낚는다는 게 피싱이잖아요. 보이스 피싱도 아니고 사람을 낚는다. 이게 무슨 의미로 사용하셨을까? 사람을 낚아챈다? 사람을 납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이 너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무슨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제가 그 시대에 살아봤지 않았고 그 시대에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물고기를 잡으면서 자기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 사람에게 전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신 약속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에게도 같은 약속을 해주고 계셨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이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물 치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했던 것이죠. 이분들은 30년 가까이 어업을 해왔고 고기를 잡는 일로 보내왔습니다. 누구보다 고기를 잡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낚으려면 고기를 잡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물 내리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물 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되게 단순했죠. 단순했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단순하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시몬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도 베드로의 신기한 그물질이죠. 그물질 또 한 번의 기록은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도 참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고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던져라 해서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이 새로운 어부는 사람을 낚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어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배워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 주님 만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음성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일 때 사람을 낚는 이러한 일에 주님이 쓰시는데 합당하게 사용해 드리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그물을 어디 쳐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아십니다. 어디에 준비된 영혼이 있는지 아십니다. 어디에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로 진행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을 계속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지
사도 바울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시몬아, 내가 너를 베드로가 되게 할 것이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시몬. 시몬, 나뭇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요새 그런 시가 떠오르는 계절이기도 한데, 시몬. 모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모래가 얼마나 흩어지기 잘합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커다란 돌입니다. 반석이라고도 합니다. 바위라고도 합니다. 모래에서 커다란 바위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베드로에 대한 계획이셨습니다. 서영재님, 형제님에 대한 계획이 어떠실까요? 예, 다 주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참 기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사람은 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시몬, 게바, 베드로. 게바는 아람어죠. 베드로는 헬라어죠. 그래서 아람어로 말하면 게바이지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 속에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아마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을 드디어 만났다. 자, 우리 함께 가보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시몬, 즉 모레알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하다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다혈질이잖아요. 성급합니다. 급합니다. 과격합니다. 적극적입니다. 대범합니다. 그리고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를 하죠. 겁 없이 달겨드는 사람, 앞뒤를 재지 않고 무조건 뛰어드는 사람,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정말 겁없이 뛰어드는 대범한 사내다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모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베드로를 보면 지혜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호언장담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죠. 베드로가 모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다 도망을 하게 되고 주님이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저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만큼은 주님 곁에 있을 것이고 제가 주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 좋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을요? 3번을요. 어떤 사람 앞에서요? 계집 종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퍼부어가면서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베드로가 역시 시몬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역시 넌 시몬이었어. 그래. 넌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 넌 연약한 사람이었어. 넌 흔들리는 사람이었어. 그걸 자기의 실제 행동에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몬 쪽에 속하세요? 베드로 쪽에 속하세요? 저는 겁이 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 아니죠. 훗날 주님께서는 이 모래 같은 시몬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은 비로소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된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 처음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에 더 놀라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4장 31절까지 그리고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살펴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매일같이 위협을 받고 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사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슬람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왜 이슬람이 그렇게 급격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슬림들의 굳건한 태도 때문입니다. 무슬림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한국인 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이 된 사람들을 한번 뉴스나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히히덕거리고 뭐라고 하고 비아냥거리고 아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잡을 쓰고 거리를, 시장을, 학교를 활보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고 웃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 대단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렇게 위협을 당하고 갇히고 매를 맞고 소외되고 쫓겨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는 것일까? 베드로 전서를 근래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다. 고난이 예약된 사람들이다.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고난에 예약되어 있다니.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오는 불시험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약을 해놨어요? 누가 고난을 예약해놨습니까? 제가 고난 예약해놨습니까? 아니에요. 이 고난은 주님이 예약을 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을 예약해 놓았다. 근데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배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합니다. 고난을 회피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예약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식당을 어느 분이 예약해 놨는데 우리가 취소합니다. 호텔을 예약해 놨는데 취소합니다. 그 예약하신 분은 뭐가 되죠? 마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그것을 예약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약해 놓은 그것을 취소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담겨 있는 항아리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 소금 항아리에 계속 있는 한 그 소금은 쓸모없습니다. 그 소금이 사용돼야 하죠. 어떻게 사용돼야 합니까? 소금을 필요로 하는 가루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떡을 만드시는 걸 보셨습니까? 떡을 만들 때 가루를 큰 시루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고 소금과 가루를 다 섞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통에 집어넣고서 밑에서 불을 뗍니다. 소금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 가루 속에 있어야 소금입니다. 그리고 가루 속에 들어간 소금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쪄질 때 그 소금의 염분이 가루 속으로 퍼져 들어가면서 그 맛을 내게 됩니다. 소금이 항아리 속에 있는 한은 그 주님께 유용한 소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루 속에 지금 넣어서 소금의 맛을, 이 세상의 가루 속에 소금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을 온갖 부패로부터 정결케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복음의 참맛을 내게 하는 이런 용도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루 서말은 온통 누룩이 떨어져 가지고 전체 가루가 누룩으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이 세상에 누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소금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소금을 필요로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위협과 핍박과 불이익과 소외와 따돌림과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고난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8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 다음 사도 베드로는 2장 1절로 13절에서 나타난 그 사건의 신기한 그 사건 속의 배후를 명확히 알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일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영적인 통찰력은 5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속에서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오려고 하는지를 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2장 16절부터 21절 속에서 그는 성경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로부터 24절, 30절부터 36절입니다.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특별히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도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증인이다. 마지막으로 38절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2장 38절에서 사도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무엇이었을까? 그 정황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했을 때 저마다 회개할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는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유대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쪽 편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편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결정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때로는 그런 위로의 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속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도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이 결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년에 베드로는 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했고 너무 놀라운 주님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배운, 삶에서 많이 체득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의 분별은 참 성숙됐고 그의 대인관계는 너무 참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보석처럼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계속 더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끝까지 완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어부로 살아갔을 것이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또 안정된 생활을 했을지라도 참 저가 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저가 생각지 못했던 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참 값지게 놀랍게 변모해간, 성숙해간 이런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주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참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생각과 말과 섬김을 통해서 또 저희 자신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저희 자신들을 맡기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